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의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과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그리고 이 성문을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게베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을 들어오면 내가 성문을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아빠 아버지가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바라는 그 어떤 것보다 좋은 것을 준비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어도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오늘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문제를 아이가 혼자 고민하면 아이의 문제이지만 아버지와 의논하면 아버지의 문제가 되듯이 아이인 우리가 혼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버지와 함께 선택하고 결정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결과라도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을 믿고 찬양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에 나를 맡길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의 중심성, 자기의 욕망을 넘어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심연 속에 도사리고 있는 내 악의 실체와 마주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바라보기가 싫어요. 그죠? 근데 바라봐야 합니다. 왜 바라봐야 될까요? 바라봐야 나도 죄인이고 나도 거기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야 회개하고 맑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숨겨만 놓는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서 나오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처리하지 않고 봉지에 담아가지고 집에 차곡차곡 쟁여놓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냄새가 말로 형용할 수 없겠죠. 냄새가 너무 나겠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은 이렇게 쌓아놓지만은 하루 이틀 지나면 버려야 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부정한 것들도요, 여러분, 이 봉지와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그 봉지를 자주 쟁여놓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이 봉지를 갖다 버린다고 하는 것, 이 봉지를 갖다 버린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보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에서 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에 강변을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께 내 삶의 우선권을 넘겨드리는 사람, 나 좋을 때가 아니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기뻐하는 일로 삼고 사는 사람은요, 당장에는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뿌리를 깊게 물가에 내리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인생의 가뭄이 온다고 해도 메마름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자신의 마음속을 자기의 셈으로 여기지 않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셈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이 진짜 여러분 희망의 사람입니다. 내 속에 있는 마르지 않는 셈,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수가성 우물가 여인과 대화 나눌 때 여기에서 길러오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를 거다. 그러나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내가 주는 물은 너의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리빙 워터, 살아있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우물이 하나 생기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우물을, 샘물을 하나 파는 것입니다. 금방 말라버리는 자기의 샘물이 아니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을 파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본다는 것은 주일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7장 24절에서 2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아멘.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의 문에 서가지고 전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기 원하면 안식일에 어떠한 짐도 지지 말아라. 짐을 지고 성문에 들어오지 말아라.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은 결국 어떤 것을 뜻합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렇다면 뭘까요? 나의 시간을, 즉 하나님의 시간 속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안식일을 뭐라 그러냐 하면은 시간 속의 지성소라고 해요. 왜?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에 넣기 때문이죠.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도 거의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이 안식일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이라는 것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재현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 우리에겐 6일 동안 땀을 흘리면서 살면서 내 욕망을 위해서 살았지만은 주일이 되면은 내 욕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다시 여쭙고
그리고 내가 잃어버렸던 내 속에 힘을 얻는, 그리고 생기를 얻는 날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는 신학자는 그에 져서 안식일이라는 책, 더 세베스라는 책에서 안식일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 주에 엿새 동안 땅에서 이윤을 짜내며 이 세계와 씨름을 하지만 안식일에는 영혼 속에 새겨진 영혼의 씨앗을 특별히 보살핀다.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론 삶의 치열함 때문에, 어떨 때는 하느님보다 나를 높이려는 죄의 경향성 때문에 내 영혼에 심겨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씨앗을 돌보지 않습니다. 안식일 날, 우리로 얘기하면 주일날에 내 속에 심겨진 영혼의 씨앗을 보살피고 여러분 물을 줘야 합니다. 여러분, 물을 준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날이 나의 일상의 삶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을 따라 살던 삶이 영을 따라 사는 삶으로 전환하는 첫 단계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하나님의 처방전이에요. 안식일을 지킬 때, 그리고 내 영혼의 씨앗에 물을 줄 때,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들이 병거와 군마를 타고 대신들을 거들고 성문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도성 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름답게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속에 베풀어 주었던 영혼을 여러분 아름답게 가꾸시고 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육체를 따라가고 있던 나의 삶의 방식을 전환하십시오. 주일에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에 나를 맡기십시오.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샘을 파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삶,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삶을 사는, 현실의 능력을 극복할 수 있는, 육의 능력을 극복할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